역대상 1장입니다. 아담, 셋, 에노스, 게난, 마할랄렐, 야렛,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 셈, 함, 야벳은 조상들이라. 야벳의 자손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완과 두발과 메색과 디라스요. 고멜의 자손은 아스크나스와 디밧과 도갈마요. 야완의 자손은 엘리사와 다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더라. 함의 자손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니요. 구스의 자손은 스바와 하일라와 삽다와 라하마와 삽드가요. 라하마의 자손은 스바와 드다니요.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미스라임은 로딤과 아나임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두루심과 가술루힘과 갑도림을 낳았으니 블레셋 족은 가술루힘에게서 나왔으며 가나안은 맏아들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수 종족과 아모리 종족과 기르가스 종족과 히 종족과 알가 종족과 신 종족과 아르앗 종족과 스말 종족과 하맛 종족을 낳았더라. 셈의 자손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박삭과 룩과 아람과 우수와 훌과 게델과 메색이니이라. 아르박삭은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고 에벨은 두 아들을 낳아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이는 그때의 땅이 나뉘었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이 알모닷과 셀렙과 하살마익과 예라와 하도람과 오살과 디글라와 에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일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욕단의 자손은 이상과 같으니라. 셈, 아르박삭, 셀라, 에벨, 벨렉, 루, 수룩, 나홀, 데라, 아브람 곧 아브라함은 조상들이요. 이제 역대상은 앞서 개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창세기부터 구약의 이러한 전반적인 포로 시대까지의 또 이러한 인물들을 각각의 인물 이름만 소개하면서 그 전체의 하나님의 통치 역사와 다스림을 이름 하나로 그렇게 압축해서 요약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역대상 1장에는 아담으로부터 이제 시작을 합니다. 아담이 인류의 시조이기 때문에 아담에서부터 이렇게 지금까지 포로 시대까지 흘러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 역사를 이름만 나열하면서 그 하나님의 섭리의 위대한 역사를 인류의 역사 시초부터 지금까지의 이러한 인류의 후손들이 어떻게 퍼져왔고 또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셈 족속을 중심으로 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또 그 아브라함의 자손이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하는 바로 이러한 셈과 아브라함 또 그 다음에 유다 다윗으로 이어지는 이렇게 구약의 하나님의 택함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신들의 정체성을 이렇게 한 번은 아담으로부터 추적해서 창조의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의 은혜로 소개를 하고 또 하나는 셈 족속인 아브라함으로 또 추적하여서 하나님 앞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라고 하는 이러한 강력한 신분과 정체성을 이렇게 이름 하나로 압축해서 소개해주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아담으로부터 출발해서 가인과 아벨이 이렇게 형제간에 또 이러한 그 싸움이 벌어지면서 아벨이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셋을 대신해서 아담의 후손에 또 이러한 계보를 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노아, 셈, 노아의 아들인 셈, 함, 야벳 이렇게 해서 노아의 홍수 시대가 아주 중요한 창세기에 있어서 전환점이 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라는 것을 성경은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제 노아의 아들 중에 이제 함과 그 가나안이 이제 이렇게 저주를 받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창세기에서 소개가 됐고요. 그리고는 이제 셈이 셈 족속이 그 중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이제 선택을 받는 여러 자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님은 셈 족속을 선택해서 그 후손을 이제 하나님의 교회로 세우시는 이러한 위대한 역사가 이제 창세기의 아담으로부터 이어지는 역사 속에 펼쳐지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먼저 가볍게 야벳과 함의 자손을 간략하게 역대상은 먼저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함의 자손에는 이제 가나안이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노아의 사건에 보게 되면 바로 이 가나안이 저주를 받는 아버지의 벌거벗은 또 이러한 부분들을 함이 그렇게 형제들에게 떠벌리는 이러한 또 예의에 어긋나는 이러한 행동들을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책망을 받고 또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으면서 또 그의 자손인 가나안까지 이렇게 책망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 가나안 이제 함의 후손 속에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후손이 태어났고 첫 영걸이라 이렇게 하면서 창세기 6장 4절에는 네피림이라고 하는 이제 형태의 사람이 나옵니다. 거인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10장 8절에는 이제 니므롯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당시에 가장 악한 불신자의 대표성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을 취해서 이렇게 불신앙적인 그러한 후손의 열매로 이렇게 소개가 되고 이렇게 또 첫 영걸이라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표현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가장 악독한 자로서 유명한 자로 이렇게 그 이름이 니므롯으로 또 이렇게 악을 대표하는 불신앙을 대표하는 그러한 대표적 인물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인류의 부패와 악이 어떻게 또 점점 인류의 후손들 가운데 퍼져갔는지가 이름 하나하나 속에서 또 이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소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 함의 자손 중에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또 그 가나안의 이러한 이제 여러 후손들은 여부수 족속, 아모리 족속, 또 이렇게 기르가스 족속, 히이 족속 이런 이제 족속들이 소개가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과정에서 그 일곱 족속, 가나안의 일곱 족속을 쫓아냅니다. 그때 여기에 겹쳐져 있는 종족이 바로 여부스, 아모리, 또 기르가스, 히이 족속이 그 일곱 족속의 네 족속이 해당이 되고 이제 세 족속은 다른 표현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이렇게 가나안 족속 하나님 앞에 부패에 전적 부패한 그런 인류의 타락을 이렇게 아주 극명하게 나타내는 대표성으로 또 이렇게 노아의 홍수 심판을 통해서 또 가나안의 또 이러한 일곱 족속의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인류의 이 전적 부패함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를 성경은 우리에게 강조해 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셈 족속을 선택해서 그 셈 족속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 삼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제 셈 족속을 통해서 이렇게 또 소개가 되는데요. 이제 그런 전체의 창조의 역사와 또 구원주로서의 하나님께서 셈 족속과 아브라함을 선택하는 역사가 이렇게 간략하게 요약이 되는 겁니다. 에벨을 낳고 이게 이제 창세기에 있는 많은 내용들이 압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의 중간중간에 창세기에도 인물들이 소개할 때에 또 이렇게 같이 겹칩니다. 에벨, 그래서 보통 구약학자들이 이 에벨이라는 단어, 에베르이라는 단어에서 히브리인들이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히브리인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구약을 히브리어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 히브르, 에베르라고 하는 이제 이런 표현이 강을 건너오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의미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브라함의 그 가족들이 이렇게 우르에서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유프라테스 강이라든가 이러한 큰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이제 이렇게 이주해 온 이제 이러한 그들의 조상들의 역사를 이런 이름으로 에벨 이렇게 부르지 않았는가라고 이렇게 여기서 히브리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또 이렇게 추론을 해보기도 합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벨렉 이런 또 이름이 소개가 됐고 바로 이 벨렉은 바벨론 그래서 바로 그 땅에 언어가 나누어지고 백성들이 흩어지게 되는 하나님의 무서운 이 바벨탑 징계 사건이 또 이 벨렉이라는 또 지명이 세워지면서 바벨, 벨렉 이 사건을 또 잠시 언급을 합니다. 자, 그리고는 이제 결국 이 역대상은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하나님의 창조의 은혜를 받은 백성, 또 셈 족속과 아브라함의 족속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이러한 또 은혜를 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강력한 신분과 정체성을 회복해
주기 위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24절에 다시 한번 셈 이렇게 또 에벨, 벨렉, 그다음에 아브람, 그다음에 아브라함 이렇게 해서 가장 중요한 역대상의 핵심 계보와 역사를 24절, 25, 26절까지는 다시 한번 요약을 해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높은 아버지, 큰 자, 이렇게 자신의 가문에 있어서 존경을 받는 자 이런 정도의 이름이었다라면 아브라함 이것은 열국의 아버지 이렇게 해서 믿음의 조상으로서의 아브라함의 이제 새로운 신앙적 이름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이름입니다. 가문의 이름에서 바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대표해서 믿음의 그러한 또 조상으로서의 또 이러한 대표성을 가질 수 있도록 아브라함으로 이렇게 바꿔줬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그 자손들이다라고 이렇게 강조해 가는 것입니다. 28절부터는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은 이러면서 이삭과 이스마엘이라 이렇게 두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에서 26절에 보게 되면 계집종 바로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 그 다음에 자유하는 여자 이렇게 해서 바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낳은 또 이러한 이삭 이렇게 해서 두 아들을 비교를 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하여 결국 이 계집종 하갈에게서 나온 이 모습은 육체를 따라 난 자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삭은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난 자라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선택하셨다라고 하는, 둘 다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자는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펼쳐져 간다라고 이렇게 선택의 구원의 이 역사가, 예정의 이러한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두 아들을 통해서 강조를 하는 이러한 장면들이 나옵니다. 바로 이거를 갈라디아서 4장에서 또 선택과 예정에 의한 이삭을 중심으로 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또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또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이거를 두 언약 이렇게 해서 하나는 율법의 이러한 형태를 취하는 시내산 언약 이렇게 표현하고, 하나는 예루살렘 은혜 언약을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러한 걸 압축해서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시내산과 예루살렘이란 단어로 두 언약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을 또 이렇게 대조해서 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 이삭의 자손, 야곱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이제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또 이렇게 갈라디아에 있어서는 이거를 해설해 주는 장면으로 소개가 됩니다. 간략하게 또 비록 본 핵심 자손은 아니지만 또 이렇게 큰 역사의 흐름에서 또 연결을 되는 그러한 또 택함받은 백성들은 아니지만 이스마엘과 에서의 또 이러한 그 후손을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의 족보는 이러하다 29절에, 그 다음에 32절에 아브라함의 소실 구두라가 낳은 자손은 이렇게 또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렇게 또 소개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34절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삭의 아들은 에서와 이스라엘이더라라고 이렇게 에서와 야곱 이렇게 두 아들인데, 야곱의 이러한 이름보다는 신앙적 이름인 이스라엘로 이렇게 표현해 주는 것이 역대상의 또 큰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단어는 다투는 자라고 하는 이러한 생물학적인 그러한 이름이라면, 이스라엘은 야복강에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의 이러한 은혜의 증거로서 이름을 아브라함처럼 이렇게 이스라엘로 이렇게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본 그러한 야곱의 기도와 또 신앙의 이런 모습을 칭찬해 주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한 자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다, 이런 이름으로 신앙 이름으로 바꿔준 것입니다. 역시 이 두 아들도 로마서 9장 7절 이하에는 약속의 자녀와 육신의 자녀 이렇게 해서, 육신의 자녀는 에서로 소개를 하고 하나님의 택함받은 예정받은 바로 약속의 자녀로 이제 야곱, 이스라엘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역대상에서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바로 셈 족속 아브라함과 또 이삭과
이스라엘로 이어지는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예정하신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와 뿌리가 어떻게 되는지를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소개를 하는 겁니다. 자, 에서도 잠깐은 먼저 소개합니다. 에서의 아들은 엘리바스와 루엘과 여호수와 얄람과 고라요 이렇게 소개를 하고요. 43절에는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는 왕이 있기 전에 에돔 땅을 다스리는 왕은 이러하니라. 부올의 아들 벨란이 그의 도성 이름은 딘하바이며 이렇게 해서 에돔 족속, 바로 이 에서의 후손들을 이제 에돔 족속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에서와 또 그 지역에 있었던 호리 족속이 이렇게 혼합이 되면서 에돔 족속이 이렇게 형성이 되고, 벌써 불신자 땅에는 왕 통치가 시작이 되어지면서 국가가 조직적으로 체계화되는 이러한 강력한 힘을 갖는 형태를 취하고 있었던 것을 소개합니다. 왕을 소개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은 왕의 제도보다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택함받은 백성들이라고 하는 신앙 공동체로서의 성격을 더 중요하게 여겼기 때문에 왕제도보다는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신앙 공동체의 성격을 훨씬 더 강력하게 강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신자 세계의 왕제도와 이런 신앙 공동체의 또 이런 예배 공동체로서의 하나님의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자, 2장에 와서는 1절 이스라엘의 아들은 이러하니 루벤과 시몬과 레이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단과 요셉과 베냐민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더라.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스라엘, 바로 야곱의 이 또 후손을 소개하고 야곱의 이스라엘의 12명의 아들이 소개가 됩니다. 12지파는 바로 구약의 교회를 대표하는 체계적인 조직화된 교회의 공동체를 이렇게 강조할 때 12지파, 신약은 12사도.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천국의 모습을 12지파와 12사도의 이름이 기록된 도성으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역대상은 바로 하나님의 택함받은 12지파의 후손이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는 것을 강력하게 그 신분과 정체성을 확립해 주기 위해서 신속히 12지파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후에 이제 보게 되면 단과 스불론 지파가 생략이 되어지는 이제 이런 독특한 특징이 있다라고 앞부분에서 또 개론적으로 소개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보통 이제 이러한 그 12지파의 이러한 그 내용에 있어서 창세기는 이제 장자 중심으로 이제 이렇게 소개가 됐다라면 역대상에서는 유다 지파를 먼저 소개를 해줍니다. 그래서 3절에 유다의 아들은 에르와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 낳아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레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더라. 이렇게 유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 지파를 초점으로 해서 바로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장차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더욱 강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게 되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러면서 예수님도 바로 이 유대인의 이러한 그 선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마태복음 1장 1절에서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또 그다음에 유다의 지파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다의 후손들이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름도 유다 지파의 이름을 강조하는 그런 이 의미에서 그렇게 유대인이라고 이렇게 또 이스라엘 백성들 후손들을 그렇게 부르기도 했던 것입니다. 결국 이제 유다 지파가 초점이 되었고, 엘과 오난이 일찍 죽고 이제 셀라가 남아 있었고, 그렇지만 이제 며느리를 셀라에게 주지 않아서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형이 아들이 없이 죽으면 반드시 형수를 취해서 자손을 보존해 줘야 되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계대결혼, 대를 이어주는 계대결혼이라고 하는
특수한 결혼 제도가 있었습니다. 왜요? 이 계대 결혼을 통해서 자손이 보존이 되어야 바로 이스라엘의 자손에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나라를 세워가실 중보자가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구약에는 일반적 결혼을 초월하는 이러한 자손법을 보존해 주기 위한 그리스도의 이러한 오심을 위한 자손을 강력하게 보존하기 위한 특수 결혼 제도가 이렇게 있었습니다. 이걸 형사 취소혼이라고도 이렇게 표현하고, 이러한 예가 창세기 38장 또 루키서 이러한 그 형태에서 이 성격을 이야기해 준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며느리 다말에게 셀라를 주지 않아서 결국에는 이 시아버지와 다말이 이제 동침을 하게 되는 이제 이런 일이 벌어졌고, 거기에서 이제 베레스가 이렇게 태어나게 되는, 그래야 이제 베레스의 이제 자손 가운데에 또 이제 유다의 자손들이 이어져가는 이제 이러한 계보를 보게 됩니다. 5절에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몰이요, 세라의 아들은 시므리와 에단과 헤만과 갈골과 다란이 모두 5사람이요,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며, 에단의 아들은 아사랴더라. 특별히 이제 베레스의 후손 가운데 이렇게 아갈, 이렇게 표현하는데, 여호수아에서는 이제 아간 이렇게 소개되어 있죠. 여리고 전투에서 얻은 노획물은 전부 다 첫 전투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바치라고 했는데, 아간이 거기에서 이제 외투와 또 은과 금을 이렇게 빼돌리는 이러한 죄를 범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아 이제 죽는 이제 이런 사건이 나옵니다. 역대상에서는 아갈이라고 이렇게 소개하면서 진멸시킬 물건을 범하였다, 훔쳤다, 이렇게 불신앙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이렇게 범하다,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다, 하나님의 뜻을 범하다, 이러한 죄의 본질은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다, 범하다, 이렇게 또 표현하면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한 것에 대한 엄중한 또 책망과, 그러면서도 이 아브라함과 다윗의 유다의 자손들의 이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자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고, 그 자손은 갈라디아에서 소개하는 것처럼 여러 자손이 아니라 바로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 바로 이러한 약속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구원의 약속으로 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약속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 후손들이 연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끝까지 구원으로 지키는 이 거대한 역사를 이렇게 1, 2장 아래에서 다 요약해가지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유다도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결혼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과 결혼을 하는 이런 죄를 범해서 결국 그의 자손들이 죽게 되는 이러한 엄청난 실수를 범하게 된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그 유다의 자손을 또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 또 이런 형태를 통해서 남겨주신 것입니다. 9절, 헤스론이 낳은 아들은 여라무엘과 람과 글로베라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11절에 나손은 살마를 낳고 살마는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맏아들 엘리압과 둘째로 아비나답과 셋째로 시므아와 넷째로 느다넬과 다섯째로 랏대와 여섯째로 오셉과 일곱째로 다윗을 낳았으며, 그들의 자매는 수르야와 아비가일이라. 수르야의 아들은 아비세와 요압과 아사헬 삼형제요, 아비가일은 아마사를 낳았으니 아마사의 아버지는 이스마엘 사람 예델이었더라.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에게까지 이제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갑니다. 결국 룻기서의 배경이 되는 이 보아스와 또 룻기 이방 여자인 룻이 이렇게 유다의 또 이러한 그 가문인 보아스와 또 계대 결혼을 통해서 결국 아들을 낳게 되는 이제 이러한 그리고 그 아들의 이제 후손 속에 다윗이 태어나는 것이죠. 바로 다윗의 부모인 이새가 이렇게 태어나고 결국 다윗까지 룻기서에서 소개가 되면서 바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의 역사를 이렇게 룻기서에서 소개를 해주는 것입니다. 룻기서는 절대로 시어머니에게 효도하면 복 받는다, 이런 단순한 도덕 윤리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유다의 가문이 전멸될 수 있었던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계대 결혼이라는 이 특별한 형사 취소혼이라고 하는 이러한 특별한 결혼 제도를 작동시키셔서 결국 보아스와 룻이 결혼하게 하고, 그래서 유다 집안이 계속 보존되도록,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이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도 또 하나님의 은혜로 그 자손이 보존이 되고, 결국에는 마태복음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거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렇게 완성되어지는, 또 이런 놀라운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이렇게 이름 하나하나를 연결해 가면서 소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다윗에게까지 이 1, 2장의 모든 초점이 이제 다윗에게 모아지면서, 다윗은 구약의 하나님의 왕국을 완성해가는, 메시아의 왕국을 완성하는 또 가장 중요한 메시아의 모형적 인물이었기 때문에 이제 다윗에게 좀 더 집중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뒷장에 가서 다윗의 또 활동과 역사를 좀 더 강조합니다. 18절, 헤스론의 아들 갈렙, 이것은 여분네 아들 갈렙의 이 여호수아서에서 배경이 되는 이제 이러한 갈렙하고는 다른 인물입니다. 헤스론의 아들 갈렙 이렇게 소개가 되고, 그의 아내 아수바와 여리오덱에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가 낳은 아들은 예셀과 소박과 아르돈이며, 그리고 20절에 훌은 우리를 낳고 우리는 부살레를 낳았더라. 이 부살렐은 성막을 짓던 그런 아주 중요한 또 기술이 뛰어난 그런 인물이었죠. 21절, 그 후에 헤스론이 60세에 길르앗의 아버지 마길의 딸에게 장가들어 동침하였더니 그가 수굽을 헤스론에게 낳아 주었으며, 이렇게 또 소개가 되어집니다. 성전 공사에 또 참여한 아주 중요한 또 이러한 길르앗이라는 인물이 소개가 됩니다. 25절에는 헤스론의 맏아들 여라무엘의 아들은 맏아들 람과 그 다음 부나와 오렌과 오셉과 아히야이며, 이렇게 소개가 되고요. 34절에 세사는 아들이 없고 딸뿐이라 그에게 야르하라 하는 애굽 종이 있으므로 세산이 딸을 그 종 야르하에게 주어 아내를 삼게 하였더니 그가 그로 말미암아 앗들을 낳고, 이렇게 해서 때로는 이렇게 아들이 없고 딸만 이렇게 이제 있게 되는 이런 위급한 또 상황이 주어지기도 하고요. 그랬을 때에 또 이렇게 애굽의 종이었지만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또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또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또 이러한 특별한 또 이러한 또 가족의 혜택을 또 얻기도 합니다. 또 민수기 27장 1절에 보게 되면 므낫세의 아들 이제 마기를 이렇게 소개하고, 또 길르앗의 손자 이렇게 헤벨의 아들 슬로브핫 이렇게 소개가 되면서, 그 슬로브핫도 딸들만 있고 아들이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딸들의 이 재산을 어떻게 보존해 줘야 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이제 민수기에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땅 분배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에 므낫세 지파를 보존하기 위해서 딴 데로 시집가지 말고 므낫세 지파의 남자들하고 결혼하면서 므낫세 지파의 땅을 지켜라라는 이제 이런 권면이 나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은 천국에 대한 모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스라엘의 많은 땅 분배 역사를 통해서 천국을 사모하고 그 천국의 소유권을 확보하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구약에는 이렇게 가나안 땅의 12지파가 각 지파대로 땅을 분배받고 반드시 그 땅을 소유하고 또 지켜가는 또 이러한 사명과 책임을 신앙의 또 이러한 또 의무와 책임으로 그렇게 모형적으로 가르쳐 주었던 것입니다. 42절에 여라무엘의 아들 갈렙의 아들 곧 맏아들은 메사이니, 2장 9절에 나왔던 이 글루벨을 말하는 겁니다. 10의 아버지요 그 아들은 마레산이 헤브론의 아버지며,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50절에도 갈렙의 자손 곧 에브라다의 맏아들 훌의 아들은 이러하니 기랏 여아림의 아버지 소발과, 이러면서 마지막 이제 55절에는 야베스에 살던 서기관 종족 곧 디랏과 종족과 시므앗 종족과 수갓 종족이니 이는 다 레갑 가문의 조상 함맛 에게서 나온 겐 종족이더라. 이렇게 겐 종족은 이드로, 바로 모세의 장인이었던 이드로입니다. 그래서 그 이드로의 후손이 바로 이 레갑 가문이고 또 겐 종족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결국 이들도 이스라엘과 이렇게 결혼을 하면서 이스라엘 가족 안으로 이렇게 편입이 되어서 역대상에서는 또 그렇게 또 이스라엘의 한 가문과 또 종족으로 연결되어서 이렇게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방인일지라도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모하는 자들은 또 이스라엘 백성 안에 편입이 되어서 구원의 또 이러한 가문으로 또
혜택을 받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또 배우게 됩니다. 1, 2장은 이렇게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된 창조의 역사와 또 아브라함으로부터 셈 족속인 아브라함으로부터 다윗으로 이어지는 바로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선조들을 소개하면서 창조주 하나님께서 베푸신 위대한 통치와 돌보심의 은혜, 또 구속주 하나님으로서 은혜 언약을 통하여 장차 메시아의 오심을 자손을 통해서 약속하시고, 그 메시아를 통하여 가나안 땅을 비유로 하여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거대한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구약 성경이 이렇게 여러 역사와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쳤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이런 수많은 역사는 단순한 이스라엘의 한 개인 국가의 역사가 아니라 바로 구원에 대한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계시와 관련된 소중한 사건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역대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겁니다. 수많은 사건과 인물을 이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 하나님의 위대한 계시의 그러한 내용으로서 압축해서 또 이렇게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